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오늘 두 군데를 볼 텐데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을 때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일랑지와 수상성이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물의 강에서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였으나 그것을 정말 잠시는 것도 없고 그곳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가만히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뿔 가진 순양이고 내가 본 강가에서 선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와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우리 19절의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내가 본바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많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를 말하되 그의 먼저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하는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화려히 일하고 자유로 인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다니엘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세상 끝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운 어떤 배가 아주 깜깜한 밤에 항해를 하는 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납니다.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배가 위청거리고 요동을 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다가 깨고 갑판 위로 나오고 그 생아수라장이 완전히 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갑판에 있었던 어느 한 노인 신사 한 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 현장에서 서로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평안한 얼굴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이 힘든 상황 속에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신사분이 그 노인 어르신이 그들을 향해서 조용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은, 큰 딸은 이미 몇 년 전에 죽어서 잃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막내딸은 내가 지금 그 딸을 보러 가는 길인데 지금 내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이 배에 앉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이 딸을 찾으러 가는 길인데 만약에 이 배가 뒤집혀서 내가 죽게 된다면 작은 딸을 만나기 전에 큰 딸이 있는 천국에 먼저 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도 난 너무나 좋고 이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너무나 좋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이 하는 얘기는 나는 내 마음에 만남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8장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울 게 없는 만남의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을 보다 보면 환상 그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다 보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서 8장은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환상의 내용이 나와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해석을 해줘요, 직접. 성경이 이런 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저와 함께 역사 여행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쭉 따라가신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하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이 두 번째로 받았던 환상 언제 받았고 어디서 받았는가? 너무나 친절하게 오늘 1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 되는 해에 받았다라고 했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을 꾸듯이 본 겁니다. 실사판으로. 근데 벨사살 왕은 여러분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언제 왔냐면 다니엘서 5장에 등장을 했어요. 거기 그 사람은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 있죠? 배은 망덕해서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의 마지막이죠. 그렇죠?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면 다니엘 8장 1절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은 죽임 당하기 몇 년 전의 일인가? 바로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분이 멀쩡할 때 그때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을 꿉니다. 근데 두 종류의 동물이 등장해요. 하나는 누구냐면 순양. 근데 두 뿔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어요? 순양 제대로 된 양 보신 적 있어요? 두 뿔이 사납습니다. 막 아주 몸이 우람해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딱 등장을 했어요. 자,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뿔이 두 개인 것처럼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제국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자, 이 연합제국이 출처가 어디냐면 동쪽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서쪽, 북쪽, 남쪽을 전부 다 이 양이 뿔로 들이받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리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을 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방향으로 돌면서 정복을 했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이게 뭔가 하고 이게 고민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럴 때 갑자기 서쪽에서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달린 순염소 한 마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발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기는 엄청 빠르게 달린다는 얘기죠. 빠른 속도로 아주 엄청난 성난 힘으로 두 뿔이 난 순양을 들이받아서 순양의 뿔을 와장창 부셔뜨린다는 거예요. 자, 이 순염소가 누군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주전 300년경에 있었던 얘기고 일반 역사에도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순양 페르시아를 물리쳤던 결정적인 두 번의 전투. 자, 주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 또 하나는 아르벨라 전투. 331년에 여기서 아주 대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집트, 지금의 유대 땅, 지금의 시리아 땅, 이 동네 전체를 다 패권을 잡아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게 여러분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다. 순양을 구해낼 그 어떤 사람도 없었다. 알렉산더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자, 천하를 제패한 알렉산더, 그에게는 전혀 무서울 게 없고 모든 걸 다 가진 바로 그때쯤에 너무나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이 뿔이 어떻게 됐대요? 꺾였다. 뿔이 꺾어지면 어떤 느낌입니까? 아프죠. 꺾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 알려진 대부분의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지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 알렉산더. 그는 심지어 자기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신격화 작업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면서 영토 확장의 절정기를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전 323년 6월에 동방의 땅들을 점령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 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심한 고열 때문에 죽고 맙니다.
그의 나이 33살에. 너무나 짧게 갔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얘기는 순양이었던 것도, 순염소였던 것도 그렇게 힘이 세고 너무나 강대한 나라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젊음이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알렉산더는 엄청난 헬라 제국을 일으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동방과 서방 전체를 다 커버했던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지죠. 그의 두 아들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4명의 부하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제국을 4개로 4등분을 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8장이 주목하고 있는 왕조가 하나 있어요. 이 4왕국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셀로쿠스 왕조입니다. 원래 여기 아까 전에 읽었던 8절 끝에 보면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뻗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4제국을 말해요. 자,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지금 다니엘 8장 환상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왕조는 바로 알렉산더 후에 4제국 중에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작은 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누구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글도 아니고 말이죠. 영어도 아니고 하여튼 외국 사람 이름 외우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이름도 길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성경에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원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올까요? 되게 힘들 때 오겠죠. 그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고대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 강해졌다. 이 얘기는 뭘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든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되고 싶어서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다.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칭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주화를 만들어서 하고 뒤에는 뭐라고 써냐면 에피파네스. 이거는 신의 현현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 절기에도 보면 주현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신이 오셨다. 이게 주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이 땅에 왔다고 신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스스로 소위 말하면 자뻑에 빠진 거죠.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조롱하는 의미로 에피마네스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죄송한 얘기인데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네가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자기가 신성을 지닌 존재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즉 본격적으로 힘을 갖고 나면 신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은 게 아니라 내가 신이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이 꼴보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없애야겠죠. 자, 이분이 지금 이집트와 지금의 유대 땅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정리했고 거기는 다신론 사회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꼴보기가 싫죠.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이 여호와 유일신의 종교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던 예배 있죠, 제사. 이거를 없애버리고요. 율법 규정을 다 폐지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교도의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자기를 신으로 믿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 중에 마카베오 상 1장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외경이거든요. 여러분, 외경이 뭐냐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해주는 고대 문헌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뭘 먼저 했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볼 때 경을 칠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 이런 거 싫어하죠?
돼지라든지 뭐 이런 거, 이거를 세상에 희생제물로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성전에 내지를 않나. 그 제우스 신상 있죠, 당시에 그리스에. 이걸 갖다가 막 저 성소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절하라 그러진 않나.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불에 태워 죽여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아이한테 할례를 행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애를 목매다 줄이고 부모를 또 죽여요. 뭐 이런 일들이 극악무도한 성전을 유린하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또 그 사람들 실제로 죽였더니 엄청난 박해의 사건들이 그 시기에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거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자기 동족이 약 200년 후에 이런 끔찍한 살상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사랑했던 친척들이, 내 10대 후손이 제노사이드, 이 학살을 당한다는 걸 알면은 밤잠이 오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나 재밌고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13절을 보세요. 자, 13절.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지금 환상 중에서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천사도 보면서 어떤 천사가 한 천사한테 야, 얘네 땅 200년 후에 이렇게 되는데 얘 어떻게 되겠냐? 라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천사도 깝깝한 거죠,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냐? 그랬더니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핍박의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성전에 부정함을 두고 성전을 파괴하고 유린하니까 유다의 명문 가문 중에 마카비라는 가문이 일어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경주김씨, 뭐 이런 분들, 진주광씨, 전대.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쪽 이 안티오쿠스 이 양반들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혁명을 막 이렇게 쿠데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요. 한 6년 가까이를. 그래서 결국에는 이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요. 자, 그 기간이 한 6년 조금 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밤낮 2300일이 하루로 봤을 때 이게 한 6년 좀 넘어. 6년 3개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들어맞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기원전 주전 170년에서 164년 정도의 기간으로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회복의 기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정한 때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 12월에 성전이 회복됐거든요. 예배가 다시 드려졌거든요. 이거를 한우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성전 봉헌절이라는 절기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현대 유대인들도 정말 그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땅 가면 이걸 한 8일 동안 이걸 지키면서 합니다. 이때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받았던 박해를 기억해요. 내가 예배를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었는데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합 금지 명령. 팬데믹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한우카란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최후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최후 승리는 안티오쿠스 같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 박해의 상황들, 이 환상의 상황들, 이거는 벌써 주전 200년쯤에 다 끝난 건데 굳이 내가 오늘날 내가 현대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가 오셨고 모든 게 정리가 된 내가 이게 나랑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일은 과거에 성취된 적그리스도를 정리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환상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17절과 19절이에요. 우리 앞에 화면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매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자, 여기 두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찾아보시면 네, 정한 때, 끝날에 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봅니다. 하나, 세상의 끝날 첫 번째는 역사 속에 어떤 강대한 나라와 특정한 인물들은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죠? 헬라 다 끝났죠? 강대한 순양이고 순연소였지만 끝이 다 났습니다. 잔혹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주전 200년에 다 끝났어요, 이미. 다니엘은 이미 200년 전에 환상을 본 거고 우리는 벌써 22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끝난 걸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세상의 끝날은 창조부터 미래까지 이어질 세상 역사의 끝, 즉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미디어나 책들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굉장히 소재가 진부하기도 하지만 또 그려놓은 걸 보면 재미있으니까 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게 보면. 성경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재난의 징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재난은 바로 종말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바로 이 다니엘서 8장에 대한 내용의 환상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꼭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400년 전에 했던 다니엘의 이 환상의 내용을 예수님은 되짚어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재난의 징조여 끝날의 징조라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인 종교의 핍박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보면 계속 다른 인물과 나라를 통해서 바뀌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은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 끝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한탄 섞인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사건 사고 보다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아직은 끝은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날과 가시는 주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을 벌이는 존재, 그리고 그의 하수인으로 쓰는 똘마니는 과연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엄청난 힘을 실어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4절이에요. 자, 24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여러분 참 읽어보니까 느낌이 금방 오죠, 그죠?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뻔뻔스럽다. 23절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흉계에 능숙하다. 이게 세 번역에 나오는 건데 개역개정에는 속이기를 잘한다, 음흉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여기 보면 엄청난 놀라운 힘으로 사탄에게 받아요. 넌 이제 내 하수인이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분별하고 간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는 이미 놀라운 힘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을 없애는 게 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그죠? 지난 2022년에
새로운 1위라는 컬럼이 미국의 크리스천 헤드라인이라는 매체에 실리게 됐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나타난 5가지의 모양이다. 자, 거기 보면 너무나 좀 약간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 박해 국가의 부동의 1위. 근데 신기한 일은 2022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탈환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이 좋아졌나 보다, 기독교인 박해를 안 하나 보네 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모습은 더 나빠졌어요. 그럼 아프가니스탄은 북한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못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쇼핑도 물건도 못 사러 가고, 미용실도 못 가고, 미용실 없어요. 지금 사라졌어요. 못하게 해가지고. 사우나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돈도 못 벌고, 학교도 못 가요.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지하로 다 내려갔어요. 그래도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정권이 잡은 순간 아프간에 퍼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계속 몰아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걸 접할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들은 왜 지금 신앙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들은 지금 생존의 생사여탈권에 걸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특정한 환란의 시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 우리 또 하나를 살펴볼까요? 25절. 자, 25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분은 음흉하대요. 속이는 데 능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신격화하죠. 이상한 교리를 만듭니다. 성경도 썼고 불교도 썼고 뭐도 썼고 철학도 섞어가지고 막 만들어요. 여기에 미혹되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그렇죠? 어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저렇게 따라가면서 전 재산을 갖다 주는가. 네.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이단에 한두 번 가본 분들이 계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네. 뭔가 모를 때.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의 존재, 사입의 존재들이 우리 발 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속이는데 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자, 유대를 박해했던 주전 200년대의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면서 했고, 자기는 그 신의 현현으로 불렀던 사람이죠. 자, 이 에피파네스와 같은 사람은 지난 2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도 있을 것이고요. 히틀러도 있을 것이고요. 나폴레옹도 되고, 지금의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이 3대 세습했던 거기도 있을 거고, 지금 4대 세습을 준비한다 그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도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어떤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신의 위치에 올릴 것이다. 히브리대 역사학자 중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과연 지금의 인류 문명이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한다면 과연 인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던져서 쓴 책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주장은 이겁니다. 결국 인류는 신이 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이 된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역사학자이지만 무신론자예요. 철저하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는 인류는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로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독한 무신론자가 인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드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여러분 우리 보면은 그 장기 인공장기 같은 거 있죠. 장기 문제 생기면 갈아 끼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제 뭐 다리가 절단되신 분들은 새로운 어떤 특수 장비를 착용하면 걸을 수 있게 되고 군인들은 약간 강화형 기체를 갖다 몸에다 이렇게 탑재를 하면 힘이 더 세져요. 점프를 더 할 수 있고 시력이 더 좋아지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강화 인체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사람이 죽으면 뇌를 축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클라우딩을 시켜요.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재생할 때가 올 겁니다. 과학기술상으로 본다면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럴 때 인간의 몸을 완전히 만들어서 100년 전, 200년 전 죽었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뇌를 꺼내다가 탑재를 하면 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은 200년 전, 300년 전이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죽음에 대한 해석이 종교적으로 필요할 때가 와요. 과연 죽는다는 건 뭔가?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매체들, 영화, 미디어,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랜스휴먼이라고 그래요. 결국 인간이 가는 길들은 무엇이냐면 쥐나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쥐나론에 근거한 영생을 추구하는 발달된 인류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죠? 맛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창세기의 그 아담의 모습이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은 서로 맞닿아 있는 책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끝의 모습,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25절에 봤죠.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이게 지금 주전 200년 전에 유대인을 박해하던 그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 속에 보면 갑자기 죽어요. 이 사람이. 별 이유가 없어요. 뭐 질병으로 죽었다, 실족사 했다, 뭐 그랬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나겠지만 반복해서 등장하겠지만 그가 어떠한 사탄의 힘을 덧입고 우리에게 올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겐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한부 종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언제 온다, 어디서 온다, 누구의 모습으로 온다. 이거 전부 이단입니다. 단 한마디도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실까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 아버지. 그분은 역사를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보시고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역사의 마지막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말씀했어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강도와 같이 어느 때 내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종말을 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과 눈물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몸도 아파요. 어떨 때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청소년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 충분히 공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에서 준 이 8장의 환상의 내용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내용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반드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너희를 힘들게 하겠지만 최후 승리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던져놓고 우리끼리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렇게 핍박도 하고 고통도 주고 막 박해도 하지만 우리에게 유혹도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와 그의 똘마니들이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 여호와 유일신 믿는 걸 박해할 때 무조건 때려 부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헬라 문화를 주는 거예요. 헬라 문화면 지금의 뭐 스포츠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뭐 좋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요걸 주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냐? 니네 그 유대인들 문화도 좋기는 한데 요것도 한번 맛을 봐봐. 그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하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점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던지는 그 문화에 매료가 되기 시작을 해요. 동화가 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헬라에 있는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유혹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란 이 작은 뿌리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지금의 중동의 이슬람권처럼 이란에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회심한다 그러죠. 기독교인으로. 거기는 엄청난 곳인데 전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적그리스도 같은 작은 뿔들은 박해와 핍박이라는 형태로 공격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오늘 우리 이곳에 종교의 자유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살면서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들에게 작은 뿔로 어떻게 공격을 해올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줘요. 우리를 교묘한 거짓말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었던 대부분의 존재들은 사람들을 이 두 가지로 한 거예요. 유혹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막 힘으로 밀거나 아니면 싹싹 회유하거나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신앙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지 마, 성경도 읽지 마. 어떤 분은 예전에 막 남편이 핍박을 한다고 막 성경을 찢었다는 거예요. 막 술 먹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오신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찢었어. 그래. 내가 죽을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박해하면 큰일 나요. 또 어떤 이렇게 박해를 잘 견디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쓰는 건 바로 유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거 하면 애가 대학 갈 거예요. 그래요? 언제 하는데? 주일날 오전 11시에. 어머 예배 시간이네. 한 번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어떤 주제를 던지는데 항상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새로운 세상을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 네 행복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개인의 행복이 나쁜 겁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되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흘려내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복을 안 받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흥분했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복을 구해야 되고 복을 이미 받은 존재들이다. 근데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만을 원해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저게 좋아요. 굿인데 이걸 베스트로 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순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최고로 여기는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최고로 여기는 나의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묶여요.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잃어버릴까봐. 사라질까봐.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행복은 그런 식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딱 온 다음에 하나님 왔다 가요. 이러면 그냥 다 복 주실 줄 알아요. 때로 예전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뭐 매일 나오시고 경건생활 하시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순종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게 여러분 그분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전방위적으로 그분의 삶에 개입했을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막 아주 이 사람을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중에 보면 나는 신앙생활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그죠? 지금은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냥 젖은 낙엽처럼 살고 있는 거죠. 젖은 낙엽은 무조건 아내한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젖은 낙엽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지옥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옥은 죽어서 가는 이상한 곳이 아니라 지옥은 눈썰매장이다. 눈썰매 타보셨습니까? 세민아, 눈썰매 타봤니? 재밌죠? 근데 눈썰매 타러 올라가는 거 조금 힘들지만 내려올 때 어때요? 기분이 째지죠, 그죠? 너무 좋아요. 눈썰매장은 경사가 90도가 아닙니다. 서서히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애들도 탈 수 있도록.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이게 지옥이야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눈썰매장처럼 우리를 서서히 미끄러져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게 마귀가 쓰는 투트랙이라는 거예요. 핍박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분에게 얘기하시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네, 많이 졸리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 얘기를 하고 성경도 모르겠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해요. 아니 100m 달리는 사람이 목표 지점, 골인 지점을 알아야 전속력으로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죠. 골인 지점 모르고 전속력으로 달리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꼴등하거나. 우리의 목표 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에베소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뿔이 여러분의 인생 개인에게 엄청나게 유혹하고 덤빌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 올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올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걸 하시고 가족 같은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제가 에베소서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아침 예배 때 할 건데,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작은 뿔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어떤 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살폈죠. 그는 하루에 그렇게 바빴던 나라 서열 2인자인데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으면 사탄에게 무릎을 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앞에 최후의 그날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